계속해서 저희는 마태복음 세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오늘 정리하고 다음 주는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방인의 갈릴리입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가 그전에 보이지 않았던 단어였는데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갈릴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갈릴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주님은,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고민하고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정말 가보고 싶은 장소가 있어요. 제가 시간과 여건이 되면 저희 집사람과 정말 가보고 싶은 한국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언제 한번 결혼 30주년 행사로 한번 가고 싶어요. 제가 결혼 20주년을 지나면서 우리 집사람과 약속을 했어요. 어디를 가겠다. 근데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도수표입니다. 이제 30주년이 가까운데 우리 30주년이 되면 집사람과 함께 꼭 가고 싶은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죠? 정말 가고 싶은 곳, 기억되는 곳.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이런 장소가 없었을까? 주님에게도 분명히 이런 장소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제자들에게는 이런 장소가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되세요? 그 장소가. 성경은 그 장소가 어디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장소가 어디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갈릴리입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방의 갈릴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장소를 성경은 말합니다. 이방의 갈릴리. 이방 땅 갈릴리.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오늘 저와 함께 지도를 몇 곳을 봅니다. 여러분 잘 지도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오늘 갈릴리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동쪽은 요단강을 경계로 모압과 암몬으로 나눠지면서 바로 서쪽에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계에 요단강과 함께 남북으로 요단강이 흐르면서 북쪽에 갈릴리가 나오고 그리고 남쪽에 사해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남북으로 75km 그리고 동서로 약 40km가 되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할 때에 바로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사갈 네 지파에게 분배된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솔로몬 시대에 나와요. 한번 성경 열왕기상 9장 10절 말씀을 펴겠습니다. 한번 말씀으로 같이 한번 따라오실까요? 9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고 마쳤습니다. 갈릴리 땅, 처음으로 구약에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해요. 이 갈릴리 땅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였음이니라.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 준 이 갈릴리 20개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어찌 이러하냐? 그래서 그 이름을 가볼 땅이라고 하였기에 그 이름이 지금까지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너무 고마워서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 지역을 줬어요. 근데 히람 왕이 보고 나서 뭐 이런 땅을 나에게 줬나? 별 볼일 없는 곳이다. 갈릴리는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이미 이방 사람들이 지배해왔고 이방 사람 손에 넘어간 곳이었어요. 더욱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람에게 점령해 당했고 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에는 바로 이방 지역이 되었다고 열왕기 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갈릴리 사람들은 당시 히브리 말과 아람어를 공통으로 사용했지만 독특한 지방 사투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든지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면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다라는 아주 정확하게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26장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아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예수 관계가 없다 말하는데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야, 너 말하는 걸 보니까 네 말투가 너 갈릴리 친구구만, 갈릴리 촌놈이구만. 너의 말소리가, 너의 말투가 네가 어디 출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턱 너무나 쉽게 알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함께 살았지만 말씨가 달랐어요. 이것이 갈릴리 사람들의 표시였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이방 사람들과 함께 피가 섞여 사는 유대인으로 점점 이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는 데에 전략적인 장소를 택한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거점에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보다는 북쪽을 택해서 북쪽을 크게 지배해 갔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 거점을 세우면서 신흥 도시를 세워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는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 세 곳을 새로운 로마 도시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세포리스라는 단어를 보이시나요? 나사렛 위에 있고 이 갈릴리 바닷가 옆에 디베라는 도시가 있고 그리고 헬몬산 근처 북쪽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나와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세 곳은 로마가 갈릴리 지역을 지배하는 데 아주 전략적으로 잡았던 곳이에요. 세포리스는 나사렛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에 나사렛을 우리가 방문하는데 특별히 세포리스는 방문하지 않아요. 아마 이 세포리스 지역은 우리 교회에서 써니벨 시티, 여기 그 새로 생긴 그 도시 그 시청과 그 거리인 것 같아요. 이 세포리스는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 나사렛 근처입니다. 이곳은 로마가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에 바로 이 갈릴리의 동서로 흐르는 갖고 있는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여기는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이 곡창지대의
아주 정가운데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새로운 신흥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상업을 번영시켰고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그리고 이 도시를 부흥시켜 갔습니다. 이 도시는 발굴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장하면서 이 세포리스를 보면서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 도시는 갈릴리 호수 이 서남쪽에 있는 디베라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도시입니다. 이 신흥도시 디베라는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시기저 황제에게 바친 도시인데, 이 도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모든 고기들을 모아서 로마에게 바쳤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 도시는 가서 볼 수 있고, 또 이 도시가 어떻게 변화되면서 왔는지를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릴리 북쪽으로 할면산 쪽으로 올라가면 산 중턱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요단강을 상류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갈릴리를 지나가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요단강을 지나서 사이로 내려가는데, 바로 헬몬산에서 유다로 들어오는 샘물 원천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콸콸콸 샘물이 솟습니다. 그러게 눈이 녹아서,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날마다 샘물로 새로운 물이 나오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로마는 로마 신전을 짓고, 여기에 자신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그 신전 앞에 바로 우상들을 세웠습니다. 주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에 올라가서 질문하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 신전 앞에서, 저 우상 앞에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했던 곳이 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로마는 갈릴리 지역을 전략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해가는데, 땅에, 호숫가 바닷가에, 그리고 산 위에 새로운 도시를, 신흥 도시를 세우면서 갈릴리 전체를 지배하고 이방 지역으로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갈릴리가 원래부터 이방 지역이었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요.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구약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네 지파에게 나눠진 땅이었습니다. 축복의 땅이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 갈릴리 지역이 이방인과 이방 땅과 다름없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이 갈릴리를 볼 때에 이 갈릴리는 완전히 이방 사람들, 이방 지역이나 다름없는, 별 볼 일 없는 변두리 지역, 변두리 사람들, 촌놈들, 말투가 다르고 얼굴 모습이 다르고, 그러게 당시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하했습니다. 그러게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지요. 갈릴리에서, 특별히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니,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갈릴리를 너무나 무시했고 비하했고 천대했습니다. 이렇게 이방 땅으로 전락한 비천한 땅, 이 갈릴리에서 주님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갈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그러게 다시 말하여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곳, 그것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700년 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한 그 말씀을 본인이 말씀으로, 삶으로 응답하면서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지만 성장하고 자란 곳이 갈릴리 안 나사렛이었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갈릴리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마태복음이 갈릴리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다시 마태복음으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13절 말씀을 좀 볼까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셔서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갈릴리에서 시작됐어요. 오늘 12절 말씀, 갈릴리에서 물러갔다가 다시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게 18절, 갈릴리 해변에 두루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23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갈릴리에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게 마태복음 3장은 갈릴리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니, 마태복음 28장을 넘어가실까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10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구하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주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던졌던 말씀, 내가 갈릴리에 가겠다. 주님은 갈릴리로 시작해서 갈릴리로 그의 사역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었습니다. 구원의 복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왜요? 이 어둠의 백성들, 사망의 백성들,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주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시작하셨고 갈릴리에서 그의 사역을 마감하십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빛으로 왔습니다. 구약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어두운 땅, 그늘진 땅, 이방화되기 시작했던 그 갈릴리에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 구원의 빛,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면서 참빛,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갈릴리를 주님이 여셨습니다. 그러면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이라 생각하세요? 갈릴리는 주님이 이 이방의 갈릴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화롭게 회복하신 곳입니다. 그러게 15절 말하여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주님은 이방 땅 갈릴리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게 그 땅을 영화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킨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그곳을 주님은 영화롭게 만들었어요. 주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오늘 4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불러요. 하나님의 나라를 열면서 주님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제자들은 여러분 어부들과 세리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똑똑하고 잘난 예루살렘 학자들과 정치가들과 종교 지도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시 갈릴리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사람들, 어부들,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세리를 불렀습니다. 하나같이 이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비천한 사람 가운데 정말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자신이 약할수록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약할 때에 강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은 세상의 약한 자들을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비천한 사람들을 택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주님은 비천한 곳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갈릴리는 주님이 항상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러게 28절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갈릴리에 계셨어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갈릴리에서 사셨습니다. 제자들도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고기를 잡는 어부로, 세관에서 세금을 걷는 세리로 살았어요. 갈릴리는 주님이나 제자들에게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주님이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요. 제자들 자들이 소망했던 그 소망, 그 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등지고 자신이 옛날 살았던 삶의 터전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갈릴리에는 은 30냥으로 주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바로 갈릴리에 돌아와서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갔어요. 옛 터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한숨 짓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앞이 막막했어요.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게 갈릴리는 절망과 낙담과 한숨과 좌절의 소식으로 바로 그 내용으로 가득 찬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 이 제자들이 사는 곳, 이 절망의 현장, 문제의 삶의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절망한 곳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담하는 그 장소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다시 주님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의 장소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게 너도 승리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이 계시는 곳, 그 갈릴리로 나가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은 갈릴리는 회개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1000년간 살았어요. 도망갔잖아요.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가십니다. 그러기에 회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회개는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비겁한 사람은 회개를 못해요. 비겁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변명과 핑계로 위장해요. 그러나 정말 용기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놓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갈릴리, 그 거룩한 장소, 회복의 장소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을 만드시는 주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갈릴리로 나가는 방법이 뭐예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리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면서 제자를 불렀습니다. 20절 보면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말씀하고, 22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버려두고 쫓았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말해요. 이 말은 인생의 새로운 방향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한 것,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 삶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순간 이제는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내용을,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갈릴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그 거룩한 곳, 회복의 장소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갈릴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축복이 무엇일까? 갈릴리는 항상 주님이 먼저 계신 곳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같이 읽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목시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먼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입니다. 언제나 먼저 가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먼저 섬기셨습니다. 먼저 고난을 받았습니다. 먼저 죽으셨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먼저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먼저 제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 제자들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 그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돌아오면,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겠다, 내가 죄를 고백하면 내가 그 제자들 내가 용서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먼저 용서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내 지은 죄를 먼저 용서했어요. 주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입니다.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먼저 기다렸고, 먼저 음식을 준비하셨고, 먼저 숯불을 피워놓으셨고, 먼저 떡을 준비하셨고, 먼저 그들을 맞으시면서 먼저 그들을 갈릴리에서 그 약한 그들, 배신한 그들, 배반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15년도 미지의 세계를 달려갑니다. 이 15년 한 해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에게 두렵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아니 모르기에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가신 주님은 2015년 12월 31일 그 마지막 날에 먼저 가 계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주님이 먼저 가 계신 그 시간으로, 그 은혜의 장소로 우리를 한 발 한 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2015년도 한 해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먼저 가 계신 주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나를 먼저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찬송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 만나러 갈릴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신 주님,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에 계신 주님,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날마다 임마누엘 그 주님과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거룩한 곳, 회복된 곳,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곳, 그곳이 내 삶에 계속해서 역사하며 이루어지는 그러한 갈릴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